네, 이번 주 우리는 민수기 네 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7번째 파라샤 셜라흐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셜라흐. 파라샤 셜라흐에 기록된 정탐꾼들의 일화는 토라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그들을 보냈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전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셜라크 파라샤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요청을 한 것이 백성들이었다라고 모세가 회상을 합니다. 모세의 회상에 따르면 정탐꾼을 보내는 아이디어는 백성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어느 쪽이었든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진입 자체가 40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유대 현지들에 따르면 이 사건은 먼 미래까지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가서 그 땅을 보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의 백성들은 많은가 적은가, 강한가 약한가, 그 땅 자체는 어떠한가, 성읍들은 열려있는가 요새화되어 있는가, 토양은 비옥한가, 그들은 또 그곳에 과일을 조금 가져오라는 임무를 또 받았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으며 이것이 그 과일입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러나, 에페스,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러나 중 하나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에페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들은 요새화되어 있으며 심히 큽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곳에서 안악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음을 감지한 다른 정탐꾼 갈렙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말로 개입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굴하지 않고 다른 정탐꾼들은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본 사람들은 모두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다음 날 그 도전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득당한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조차 후회하며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탐꾼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겉보기에는 가나안 7족속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앙 때문에 일어난 반역 사건이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교 하버드 계열의 리더인 랍비 므나헴 멘델 슈니얼슨, 하버드 분파가 있습니다. 유대교에. 거기에 수장을 레베라고 합니다. 레베. 근데 이 랍비 므나헴 멘델 슈니얼슨을 루바비처 레베라고 부릅니다. 루바비처 레베. 랍비 므나헴 멘델 슈니얼슨은 이 일화에 대해서 급진적으로 수정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바비처 레베로 불리는 이 랍비 므나헴은 명백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어떻게 정탐꾼들 중 10명이 패배주의적인 보고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들은 고대 세계의 모든 제국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이집트를 무릎 꿇게 한 일련의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리셨는지 그들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바다를 통과하는 동안에 말이 끄는 전차라는 최첨단 군사 기술을 갖춘 이집트의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또 생생히 목도했습니다. 이집트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맞닥뜨리게 될 가나안, 브리스, 여부스 등 기타 작은 왕국들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까마득한 옛날의 기억도 아닙니다. 까마득한 수십 년, 수백 년 전의 기억도 아니죠. 그 일은 불과 1년 남짓 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게다가 그들은 그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파라샤 셜라크의 하프타라인 여호수아서의 9절에서 이를 발견합니다. 한 세대 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또 파견하죠. 여리고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동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와,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고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10명의 정탐꾼이 한 보고와 얼마나 다릅니까? 여리고인들은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나중에야 밝혀진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건넌 직후에 바다의 노래, 시라트 하얌, 바다의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부터 1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홍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기적의 소문을 듣고 지금 뭐예요? 블레셋 주민, 에돔 두령들, 모압 영웅이 막 떨림에 잡히고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게 되었다 라고 이미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고 있던 것을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게다가 랍비 므나헴은 계속해서 정탐꾼들이 백성들 중에서 무작위로 뽑힌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정탐꾼들은 그냥 백성들 중에서 아무나 뽑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라는 그들이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지휘관된 사람이었다라고 명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휘관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강인하고 지도자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볍게 두려움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질문들은 단순하지만 루바비처 레베가 랍비 므나헴 멘델 슈니얼슨이 제시한 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루바비처 레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꾼들은 실패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성공을 두려워했다. 라고 아주 급진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 충격적인 해석이죠. 정탐꾼들은 실패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다. 성공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반석에서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을 날마다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구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소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와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과 그토록 가깝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들의 상황은 어떻게 바뀔까요? 전투를 치러야 하고 군대를 유지해야 하고 경제를 창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경작해야 하고 농작물을 생산할 만큼 비가 충분히 내릴지 걱정을 해야 하고 세상에 살면서 생기는 다른 수천 가지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 겪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추구에 몰두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곳 광야에서는 신성한 광채에 비추어서 토라를 배우며 평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들도 모든 국가가 다뤄야 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한 국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 문하켐에 따르면 정탐꾼들은 실패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두려워했습니다. 루바비처 레베에 따르면 그들의 실수는 매우 거룩한 사람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평생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미드라시의 표현을 따르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래 세계에 있는 초소를 찾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래 세계에 그분의 초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유대교와 다른 종교들 사이에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들이 사람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반면에 유대교는 하늘을 땅으로 끌어내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전부 내세를 지향합니다. 내세를 지향하고 천당, 그죠?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이상향, 이런 곳으로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적인 신앙은 하늘을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많은 부분이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노사관계, 농업, 복지조항, 대출과 부채, 토지 소유권. 다른 종교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내용으로 언급조차 하지 않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막이나 수도원의 피정에서 또는 산속의 암자에서 강렬한 종교적인 경험,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는 신전 같은 거룩한 장소들이 있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긴장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거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문서로 알려진 쿰난 종파도 있죠. 그리고 다른 많은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사명도 아니고 유대적인 프로젝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 노예로 취급받지 않고 통치자가 신적 존재로 숭배받지 않으며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부자와 빈자에게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며 아무도 궁핍하지 않고 아무도 고립되어서 버려지지 않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삶의 어떤 영역도 도덕이 없는 지대가 되지 않는 모범적인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교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적인 신앙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임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사회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를 필요로 하고 사회는 땅을 필요로 하죠. 이것은 경제와 군대, 들판과 양떼, 노동과 기업을 필요로 합니다. 유대적 신앙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셰키나를 이 땅으로, 하나님의 셰키나를 이 땅으로, 이 세상 속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거민들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우려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은 광야를 말하자면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지구상의 여러 국가들 중 또 하나의 다른 국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명과 그 불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의 실수였지만은 어쨌든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해석은 분명 정탐꾼 이야기의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무의미하다고 일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이 정탐꾼들의 무의식적 사고방식, 정탐꾼들의 무의식적 사고방식에 대한 어떤 정신분석학적인 심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탐꾼 본인들은 의식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무의식적인 사고방식 속에 내재된 그런 어떤 측면들을 지금 드러내어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경험했던 시간을 넘어선 시간, 장소를 넘어선 장소가 주는 그 친밀함과 순수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땅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레디컬하게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탐꾼들은 자유와 책임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토라는 자유와 책임에 관한 책입니다. 유대적인 신앙은 수도원적인 피정의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죠. 유대적인 신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볼 수 있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도피해서 저 산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유대 민족에게 사막의 거주자가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욕주의자가 없었을까요? 물론 금욕주의자도 있었고 사막의 거주자도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 이 유대 신비주의의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 이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이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가 동굴에서 13년 동안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동굴에서 13년을 살았어요. 아마 이유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13년 동안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이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는 밭을 가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일에 사람들이 몰두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 세속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영성의 정점과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주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대교
주류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직업이 없는 토라 연구는 결국 실패하고 죄로 이어질 것이다. 이게 유대교의 주된 랍비들의 가르침이고 주장입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사회의 부패를 피하기 위해서 사막에서 은둔자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막에서 은둔자로 사는 사람들, 세상을 피해서 그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외입니다. 그들은 예외이지 노멀이 아니에요. 규범이 아닙니다. 세계의 은둔자로서 시간과 공간 밖에서 사는 것은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루바비처 레베에 따르면 그러한 자유와 책임에 대한 두려움은 신앙의 최고봉이기는커녕 그것이 바로 정탐꾼들의 죄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현실 세계와 접촉시켜서 오염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영원한 의존,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영원한 의존과 또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품을 끝없이 추구했습니다. 물론 그런 욕망에는 고귀한 측면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대단히 무책임한 면도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임하신 이스라엘의 프로젝트, 이스라엘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헌법으로 주신 토라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극히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 그래서 언젠가 세상 모든 나라가 과연 이 나라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 나라를, 그런 국가를 건설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과연 이 나라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감탄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위임하신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제는 현실 세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상처를 일부 치유하고 또 종종 어둠에 쌓여 있는 곳에 거룩한 빛의 파편들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션이고 이스라엘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룩 하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해석은 텍스트의 문자적인 해석은 아니고 정신분석학적인 어떤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보다 깊은 차원의 해석입니다. 쉽게 간과해버리기 쉬운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텍스트의 문자적인 의미에 가까운 보다 더 단순한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1년의 전쟁을 치르고 그죠? 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자유와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결국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 보다 문자적인 해석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마이모니데스의 견해입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출애굽이 시작되는 구절에서 이것이 예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17절에서 전투를 치르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자유와 독립과 또 나라를 세우는 데 수반되는 모든 부담과 책임을 그들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상반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마이모니데스는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의 현재 힘으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고난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여
원래 의도하셨던 직선 경로에서 벗어나 백성을 우회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을 다른 길로 이끄셨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우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일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난 것을 마침내 후회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이죠.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이모니데스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땅으로의 진입이 한 세대 동안 지연되었다라고 덧붙입니다. 한 세대 동안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 의해서 그 일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타락과 노예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인간 본성의 한계 때문입니다. 인간 본성의 한계 때문이에요. 인간 본성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노예 상태에서 자유의 책임을 감당하는 대로 나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한 세대 전체가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는 그것을 촉발하는 요인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변하지 않는다는 인간 본성의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다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형벌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그들의 쇠사슬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쇠사슬을 묶여서 여러분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쇠사슬을 벗는 게 두려워져요. 쇠사슬에 익숙해집니다.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 쇼생크 탈출을 보신 적 있습니까? 쇼생크 탈출 보신 분 많은 사람들이 보셨겠죠. 쇼생크 탈출 너무나 감동적인 영화 아닙니까? 쇼생크 탈출을 보면 죄수 중에 한 명인 브룩스 해틀런이 나옵니다. 브룩스 해틀런이 1905년부터 1954년까지 거의 반세기를, 거의 50년을 보낸 감옥에서 석방되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석방 전에 그는 교도소 사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새를 입양하여서 식사 시간에 자켓 아래에 숨겨서 먹이를 주는 온화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은 그를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50년 가까이 감옥에서 보냈는데 현실 세계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를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뻔합니다. 마침내 그는 석방이 되지만 세상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자동차와 또 일상의 분주함 등 너무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의 낯선 모습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허락 없이 단순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선택과 책임의 세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신뢰지만요, 토라를 보면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이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한 욕구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십계명 다음에 이어지는 파라샤가 미시파팀이죠. 미시파팀 부분에 보면 히브리 노예는 6년간 노예살을 한 다음에는 그를 나가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이 그 말씀이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 뚫으신 분.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요, 노예의 귀를 뚫는 행위를 낙인 찍는 의식으로 보았습니다. 낙인 찍는 의식. 너는 영원한 종이다. 낙인 찍는 의식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무도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종으로 삼을 수 없다는 선언이죠.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에 대한 종속을 택한 그 귀는 구멍이 뚫려 마땅하다. 구멍이 뚫려 마땅하다라고 탈무드는 언급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 대한 종속을 택한 그 귀는 구멍이 뚫려 마땅하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의 책임보다 노예 상태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루소는 사회계약론의 첫 문장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있다. 자유롭게 태어날 때는 괜찮은데 삶을 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여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은 누구인가?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에리히 프롬.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입니다.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그리고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사실 이 에리 프롬은 1941년 나치 독일을 피해서 미국으로 도피한 난민이었어요. 에리 프롬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들이 자유를 위해 싸우기를 열망했던 것만큼이나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기를 열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치 독일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그들은 자유를 원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도피할 방법을 찾았고 다른 수백만 명은 무관심했으며 자유의 수호를 위해 싸우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히틀러의 폭정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에리 프롬의 진단입니다. 이러한 자유의 포기는 여러분 인류 역사의 상수입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히틀러 시대가 그러니까 예외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상수였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위대한 국가 건설을 약속하는 강력한 지도자나 스스로를 새로운 유토피아의 선구자라고 선언하는 혁명 집단에게 책임의 짐을 기꺼이 넘겨버린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쉽게 굴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군사 독재나 종교적인 독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최악의 공산당 독재 정권이 들어섰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썩어서 병들어서 순응하고 굴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와일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치하고 무책임한 노예나 신민은 공화국의 시민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유롭다. 무슨 뜻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에는 일종의 속박, 즉 법과 의무와 책임의 속박이 존재한다. 자유에도요, 그냥 방종이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속박인데 법과 의무와 책임의 속박을 기꺼이 짊어지는 자들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하고 무책임한 노예들, 신민은 이
자유의 속박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것조차 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정말로 자유로울까요? 얼핏 보기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또 다른 형태의 억압과 독재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바로의 노예라는 말이 나오죠. 노예.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노예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에베드. 여기서 에베드. 에베드는 노예로도 번역이 되고, 에베드는 또 하나님의 종으로도 번역이 돼요. 에베드. 또 자유는 노예살이와 마찬가지로 아보다입니다. 아보다는 뭘까요? 고된 노동을 말합니다. 바로의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보다를 했어요. 아보다.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에베드가 된 자유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자유인들도 아보다를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자유도 역시 노예살이와 마찬가지로 고된 노동이라는 거예요. 고된 노동. 노예 집단을 자유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꾸는 데는 며칠이나 몇 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광야의 경험으로 단련되고 노예의 습관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유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필요했습니다. 자유에는 시간이 걸리며 지름길은 없습니다. 자유에는 시간이 걸리고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적 신앙에서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 타임.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유대적인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것이 시간이라는 요소입니다. 시간이라는 요소. 자유는 말하자면 한 세대 이상의 과업입니다. 한 세대 이상의 과업입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란 요소가 중요하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고 여러 세대에 걸친 수고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이후 인류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20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영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미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어요.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사건 때 노예 해방을 선언하셨는데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면서 여러분 애굽의 노예들을 해방시켰는데 인류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린 후에나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서구 자유사회의 기초가 되는 사상들이 17세기에 형성이 되었어요. 자유사회의 기초가 되는 사상들이 17세기에 형성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사회계약이라는 개념, 사회계약, 사회언약이라는 개념, 인간 권력의 도덕적인 한계, 관용의 교리,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의 개념, 이런 것들이 자유사회의 기초가 되는 사상들인데, 이런 사상들이 17세기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가 이런 사상들을 창조하는 데는 수세기의 시간과 전쟁과 트라우마가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거쳐서, 무시무시한 전쟁들을 거치면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비로소 이런 자유사회의 기초가 되는 사상들이 창조가 되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광야 40년 방황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성시하는 사회가 탄생하려면 훨씬 더 크고 긴 광야 여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정치와 진보에 대한 유대적 관점의 근본입니다. 정치와 진보에 대한 유대적 관점의 근본이. 토라에서 모세는 어른들에게 아이들을 계속해서 교육하라고 말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거듭거듭 당부합니다. 다음 세대로 물려져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자체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됨으로써 시간을 통해서 연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모세는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너의 다음 세대에게, 너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억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요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나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그토록 길게 서술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다루고 있는 기간은 모세 시대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약 1000년간의 기간입니다. 1000년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행적을 계속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나 이슬람교와 달리 유대교에는요, 인간 조건의 갑작스런 변화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인간의 조건이 갑작스럽게 변화된다 라는 개념을 유대교는 믿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모든 것이 완전하게 계시되는 단 하나의 순간 혹은 단일 세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모든 계시가 한순간에 계시돼 버리고 한 세대에 다 완성이 돼 버리고 이런 것들은 유대적인 신앙과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마이모니데스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힘이나 능력이나 자신감을 그냥 그들에게 넣어주지 않으셨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인간의 자유, 선택, 그리고 책임이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 그냥 힘 주시지. 그냥 하나님 그냥 능력을 넣어주시고 용기도 그 집어넣어 주시고, 그죠? 자신감도 확 불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 왜 안 하셨을까? 우리 종종 기도할 때 그러죠.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 아무개에게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강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면 인간의 자유, 선택, 그리고 책임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이모니데스가 암시하듯이 하나님 자신조차도 인간 본성의 결과로 굉장히 느린 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일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속도에 맞춰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하나님도 일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40년을 그냥 견뎌야 돼요. 하나님 인간의 보조에 맞춰서 하나님도 굉장히 느리게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연히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그분 자신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 선택, 그리고 책임을 철저히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죠? 찜찜입니다. 찜찜.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찜찜. 찜찜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기 제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억제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스스로를 축소하시고 스스로를 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력을 무제한적으로 여러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절대 권력자죠. 하나님만이 절대 권력자예요.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든 권력을 폭력적으로 마구잡이로 무자비하게 아무런 제한도 없이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찜찜, 이 하나님의 찜찜을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해서 강제로 그런 사회를 건설하게 만드신다면 그게 과연 자유로운 사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죠?
이것은 말 그대로 그것은 모순입니다. 인간이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면서 정작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억압한다면 그게 과연 자유로운 사회일까요? 여러분, 자녀가 어른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정말 자기 억지를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죠.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켜보면서 자제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이 찜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그분의 백성이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성숙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지 않기로 선택하셔야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자기 억제를 실행하시는 겁니다. 자기 제한, 자제를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적인 사상이라면요, 그에 비해서 그리스 철학의 특징은, 헬라 철학의 특징은 뭐죠? 논리입니다. 논리. 그리스 철학의 특징은 논리입니다. 근데 논리에는 시간의 차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차원이 결여되어 있다.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사회 질서는 옳거나 그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사회 질서는 옳거나 그릅니다. 만약 옳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꿔서는 안 돼요. 만약 현재의 사회 질서가 그르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전복시켜야 돼요. 이게 헬라 철학의 관점이에요. 그리스 철학의 관점이에요. 진정한 변화에는 심지어 여러 세대에 걸친 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은 그리스 철학과 양립하기 쉬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논리. 17세기 이후에 히브리어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두 차례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1640년대 영국의 명예혁명, 그리고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이었습니다. 이 둘은 인권의 향상으로 이어졌고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두 혁명이에요. 반대로 세속 철학에서 안 넘어가네요. 세속 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또 두 차례의 혁명이 있었는데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1917년의 러시아 혁명입니다. 이 둘은 공포정치나 전체주의로 이어졌고 결과 좌파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가 출현했습니다. 이게 현대 문명을 지금 양분하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을 촉발한 네 차례의 혁명입니다. 두 번의 히브리 성경에서 나온 두 차례의 혁명, 그리고 세속 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두 차례의 혁명.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현대 문명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속 철학의 논리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논리, 이 논리는 인간 마음의 예측 불가능성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 철학에서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논리적인 사고를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논리는 인간 마음이 너무나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에 대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사회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기 절제, 규율을 내면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자유사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내면 안에 자기 절제 혹은 자기 절제의 이 규율을 내면화해야 돼요. 이것이 필수적인데 쉬운 일입니까? 이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죠? 시민들이 자기 절제의 규율을 내면화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속 철학의 이 논리는 여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이끌어낸 원리만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탐꾼 사건과 그로 인한 40년 광야 여정이 주는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변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와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는 여러 세대가 걸리고 심지어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정탐꾼 사건과 그로 인한 40년 광야 여정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급진적인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는 것,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사회와 나라는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의 무리가 단기간에 자유시민으로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은 아직 자유와 선택과 책임과 인간 존엄성, 그리고 법치에 기반한 사회를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애굽에서 빼낼 수는 있어도 사람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낼 수는 없다. 사람을 애굽에서 물리적으로 빼낼 수는 있죠.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낼 수는 없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각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 정탐꾼의 보고로 사기가 저하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사회가 그토록 드물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사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유사회는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쉽지 않습니다. 기원전 4세기, 기원전 6세기 아테네에서 솔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시작됐어요. 솔론에 의해서 시작된 아테네의 민주주의도 겨우 2세기 동안만 지속됐다고 합니다. 2세기 동안만. 기원전 4세기 플라톤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가 민주주의를 단지 폭정의 전조로 볼 정도로 이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러분 이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에는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요구됩니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수년간의 오랜 세월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어려운 자유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려운 자유. 이 말처럼 자유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노예 생활이 더 쉽습니다. 노예 생활이 더 쉽습니다. 노예주가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어떤 면에서 노예 생활이 속 편합니다. 쉽습니다. 노예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노예는 성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예는 의심할 필요도 없고 노예는 저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예에게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자유의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 엄청난 진통이 있는 것도 자유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는 주체적이어야 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유는 끊임없이 공부하며 자유의 사상과 가치를 내면화해야만 합니다. 자유에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르고 자기 절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동료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여러분 자유시민이 만들어집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된 지 1948년에 지금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70년이 넘었는데 자유시민들이 되었습니까? 자유는 집중적인 공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인가? 자유의 토라에 몰두하는 자가 가장 자유로운 자이다. 할렐루야. 자유의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이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이 토라의 사상으로 자기 내면을 채우면서 이 토라의 규범들을 내면화하는 자, 그런 자가 가장 자유로운 자라고 유대 랍비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 자유로운 사회 건설의 책임 앞에 무너져버린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토락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미션과 프로젝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전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마시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토라는 자유의 헌법입니다. 이 토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이 토라의 말씀에 몰두하고 자유의 토라에 전념하는 자,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이고 계속해서 여러분 자유로운 사회 건설의 주역들로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션, 이스라엘의 프로젝트,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